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부활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매주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부활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매일매일을 늘 우리가 결혼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우리도 매일 주일을 그렇게 지키지만, 그러나 또 결혼 기념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것을 되새긴 것 같이 부활주일도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더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부활이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채로 아직도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에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부활의 연속성이라고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내가 그때 가서는 기억을 못하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죠. 그거는 저 자신이 아닙니다.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도 이 세상과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부활의 불연속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 여러분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 이 세상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점수로 따지자면 몇 점이라는 얘기예요? 100점이라는 얘기죠. 100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상태를 넘어서는 120점의 상태에 이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120점의 상태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꼭 뭘 시키거나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해주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담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 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죄를
스스로 미워하여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120점의 상태입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아담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상태를 넘어서서 120점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불순종해요.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타락해요. 점수로 따지자면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완전히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사는 상태는 바로 이 마이너스 50점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대략 한 50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올라갔어요. 여전히 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120점의 상태로 우리가 올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50점에서 120점이 되는 이것이 부활 후의 불연속성입니다.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의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 아담이 충분히 이룰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에 실패했던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120점의 상태. 우리는 그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 자연계가 우리 환경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시 온전케 되고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정서를 느끼게 되며 또 적극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지, 정, 의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10배는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 온 세상이 그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찬양 노래만 부르면서 산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천국이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영원히 살아야 된다. 저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에도 일합니다. 일을 해요.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가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신 다음에 주셨던 바로 그 명령이에요. 세상을 다스려라 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선하심 그리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계속 감탄사가 터져나와요. 우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 날이면 날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슬픔과 고통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루어져요. 이런 삶이라면 영원히 살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부활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후부터 그 무덤에서 돌아왔을 때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무덤에 갔다 하고 9절을 보면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9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인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낭망하고 슬퍼하여 또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그 6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억을 해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었지? 7절을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해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인들은 지금 뭐까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팔려가시는 거,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경험했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는 건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들은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정말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말씀을 그리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가 대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대속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출소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은 죄값이 모두 다 치러졌다는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가져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뜻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지도 못하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이 기독교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없다면 우리들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산다, 이타적으로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날 위해서 희생한 누군가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 삶이 바뀌는 일은요, 비신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 물론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 세상이 그저 끝이라면 사실은 허무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쾌락주의로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의미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즉 똑같은 이타적인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는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눈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까지 바라볼 때에 그때에 비로소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그 가치관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러 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어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지만 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매달려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찾아야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또 언젠가는 부활할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멈추게 되면 50점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120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세례 입교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먼저 이